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 찾으면 성경 여기 없습니다. 수요일은.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높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약 6개월, 그리고 초막절에서 십자가 사건까지 약 6개월. 예수님께 남은 시간이 이제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지지하는 무리도 많이 생겨나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여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무리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의 정체를 밝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청중의 몫이고 바로 우리들의 몫이지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은밀하게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는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은밀하게 올라갔을까요? 네, 성전에 이르기도 전에 제재를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가서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게 한다 하나. 자, 수군거림이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좀 놀라웠다.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밝히 알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많았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듣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쏙 빼놓을 수 있는가? 예,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자니 그 가르침이 너무나 정확했고 훌륭했고, 인정하자니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단위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서서 가르치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볼품없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닌데, 배우지 않았건을 하는 것은요, 사람이 배운지 안 배운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나 랍비에게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 글을 아느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주셔서 지금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 교훈은 내가 배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회당이나 랍비에게 배우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능히 가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다. 스스로 너희들의 무식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지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네 뜻을 펼치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께로서 온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살인의 의도를 폭로했습니다.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7장 1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올 때에도 비밀리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그들의 살해 위협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7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할례는 율법의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자, 22절 23절에서는 5장 16절에서 18절에 벌어졌던 안식일 논쟁,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책망했고,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었다. 딱 8일째가 안식일 날 딱 걸리면은 그러면은 그날 할례를 주었던 거죠. 그래도 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식일에 8일째가 딱 되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식이라는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어떻게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려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사고 구조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식 강의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일방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질문이 많은 그들, 의문이 많은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능히 답변을 못하도록 논리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0절에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애도했던 사실은 일반 시민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 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가족인지 다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증거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인 능력의 기적들보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배경,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현실을 더 믿었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나 가르침에도 설득당하지 아니했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아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 그 말은 진리이시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분은 진리이시다.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그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안다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라난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를 보내신 분은 참 진리라 했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목수 요셉의 진리인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어서 그를 잡고 그 입을 막으려 했지만은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놈 잡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죠.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신 이 표적은 인정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석도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오겠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때는 만나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만날 수 있을 것이요. 지금이 예수님이 정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은 가능한 것이 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비치는 것만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나타나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 옛날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왔고 보내심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내 고향은 갈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내 가족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소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사랑침례교회의 목사입니다. 나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섬기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사랑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주님과 연관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 누가 물어보지 아니해도 저 사랑침례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사랑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누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전도할 때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왔다는 것, 사랑침례교회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든지 간에 사랑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이름으로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진리 되시는 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로 오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천하셨고, 약속을 따라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말씀들은 다 약속으로 하셨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지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죠. 아이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 우리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저는 누가 이렇게 일하러 온다고 그래도요.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일하러 온다고 그래도 별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자리를 지킬 뿐이지. 그래서 안 와도 지금 온다고 하고 2주가 지났는데 안 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오면 오나보다, 하면 하나보다. 이제는 뭐 대충 중요한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애타할 필요가 없어서 저도 별로 왜 안 오냐고 막 전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줘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돈 받으려면 와서 하겠지. 그리고 안 해도 우리가 지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한번 신용을 잃으면은요, 그 사람이 뭐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을 한번 잃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용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신용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장사되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성천하시는 것,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것. 예, 다시 오시는 것. 하나하나 다 했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결과,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과 안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이 꼬일 때, 잘 안 될 때, 그때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이 복잡한 것, 골치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깨끗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즐겁고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았고 사랑 침례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